예, 사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저는 기다림입니다. 저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두 선택이 있어요. 택배로 할 건지 직접 수령할 건지. 차 끌고 가서 직접 수령이 옵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음식점은 가지 않습니다. 예, 텔레비전에서 아무 막 1시간 줄 서서 먹느니 줄 안 섰는 고기 뷔페 가서 먹고 마는 게 제 성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급해요. 급한데 미국에 살 때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젊은이부 설교하는데 김시영 원사님 몇 년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10년이라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름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반절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5년도 굉장히 길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다 아이가 생겨갖고 아유 뭐 애들이랑 지지고 먹고 어제 광복절이라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자, 그렇게 다 생길 건데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는 안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한번 쭉 올라오면 막 한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가라앉으면 또 이렇게 주시겠지 하고 또 불안해지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저 참 이 5년의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그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그 빈대 나오는 집, 여러분들 빈대 경험 아무나 보셨으면, 어르신들은 빈대, 1남녀선 분들은 빈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빈대가 진짜 많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쭉 밀고 가갖고 뻑뻑뻑뻑 긁게 되는 그 빈대 나오는 집에서 마지아를 임신하고, 그 집에서 5년 만에 마지아가 생겼습니다. 기다리던 아이니까 참 감사를 드리면서 아내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미국에 모셔야죠, 그렇죠? 뭐 별 수 있습니까? 조금만 뭐 하면 배 땡겨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줄 알고, 배 땡기면 애기 떨어지는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뱃속에 산모와 아이를 모셨습니다. 이렇게 9달, 아니 한 10달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새벽에 아내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밤새 저는 잘 자고 있는데 혼자 가진통하고 진짜 진통 주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거는 진짜 진통이다 확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내가 얘기했는데 병원에 가기 전에 볶음밥을 해서 저를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새벽 6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자, 새벽 6시경에 간 것 같아요. 5시 몇 분인가? 근데 가자마자 이제 의사가 확인하더니 양수라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그냥 문을 아예 잠가버리고 입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자, 이제 저는 남자니까 모르잖아요. 첫째니까. 아이가 나오는구나. 긴장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은 조금 빠른 거고 6시에 가니까 한 점심때쯤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난 12시가 되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돼도 아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긴장은 조금씩 풀리고 언제 아기가 나오나 옆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는 저희 아내니까 저는 똑같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픕니다. 병원에 온 지 12시간이 훌쩍 지나서 밤 10시가 지나서 이제 푸시하죠. 밀자고 막 한 9시 반인가 10시쯤에 밀자고 막 하면서 이제 묵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주기가 오면 또 밀었다가 숨 쉬었다가 밀었다. 이렇게 해서 한 11시가 넘어서 지아가 그날 넘기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경에 병원 가서 그날 밤 11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고 진짜 오래 기다리고 하루가 진짜 그날만큼 긴 하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집에 가지러 갈 게 있다고 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안 가고 버거킹으로 가갖고 고기 3장짜리 햄버거랑 베이컨 막 치즈 다 더 넣어달라 그래갖고 그렇게 뭐 배가 부르게 막 먹고 좀 이따 집에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기다림, 지아를 기다렸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 다 뜻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언젠가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자,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 오늘 오셔도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맞으시죠? 아멘. 네, 오늘 지금 오셔 설교하다 말고 설교 안 끝났는데 내일 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휴가 갔다 온 다음 오시면 좋겠는데 네, 오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 오셔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우리 바로 이 말씀 바로 전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로 어떤 말로 어떤 걸 한다고 해도 실제로 재물을 사용하는 곳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계속 제가 신경이 쓰였어요. 마음이란 단어? 제가 병원에서 지아를 기다리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뭔가 이 설레이면서도 아기가 나오면 남자들은 여자가 아기 낳는 모습 보면 충격받는다는데 막 걱정도 되고 막 애가 나오면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내가 지아만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살고 있을까라는 그 구절, 그 바로 앞에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마음이란 단어에서 제 안에 계속해서 감동이 오는 것은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그만큼 지아야 빨리 태어나라 하는 것 같이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솔직한 마음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설레임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제게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한 종이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진 않을, 로봇처럼 헌병처럼 이렇게 딱 서갖고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심지어 바깥에 서 있는 헌병도 시간을 재면서 1시간 남았을 때는 야 좀만 참자, 30분 남았을 때는 30분만 참자, 이러다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주인이, 어떤 종은, 착한 종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주인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종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종은 투덜투덜거리면서 이 주인님 밤늦게 왜 안 오고 있나, 이 투덜거리면서 나 좀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게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을 이렇게 기다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대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를 일주일 한대요. 막 10명 남은 2주도 한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나 혼인잔치집 갔다 올게. 그러면 보통 일주일이고 2주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이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무사히 올지, 그리고 무사히 오기만을, 이렇게 빨리 오세요, 무사히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문을 빨리 두드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빨리 와갖고 그럼 주인님 오시면 내가 빨리 문을 열어줘야지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무사히 오는 것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12장 36절에서 기다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자,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와서, 주인이 열쇠가 없는 건 아니겠죠. 자기 집 문 자기가 따고 들어오면 되는데 종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인은 그 종을 보면서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을 섬겨주는 이유가, 주인인데 당연히 종이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 종이 뭐라고요? 주인을 사랑으로 기다렸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 주인은 종이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종이 정말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 왜 기다리죠? 기다림이란 단어 안에는 뭐가, 어떤 사람의 어떤 감정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관심,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없으면 안 왔으면 하죠. 그렇죠?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합니다. 누군가를,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막 기다려요.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 빨리 오셔갖고 교회 설교도 다 해주시고 교회를 지키다가 혼자 교회 지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오시면 이제 다 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기다리는 거, 누군가가 왔으면 하는 마음은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싶은 마음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기다렸다는, 종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는 말 자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할 때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종이 주인을 존경하며 주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첫날은 정신이 없어서 집에 연락할 생각도 못하고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이제 원주민 마을에 갔다 와서 이제 셋째 날 저녁이 되니까 좀 마음이 그제서야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힘든 산을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아빠를 엄청 보고 싶어하는 걸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직은 표현할 나이라서. 그리고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마치고 밤늦게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밤 비행기 11시 반 비행기인데 딜레이가 돼서 1시 반 비행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공항에 들어가서 공항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선물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짧은 기간 선교를 해서 이제 중보 기도자 선물하고 뭐 선교 후원해 주신 분들 선물은 샀는데 애들 선물을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려고 말레이시아 공항에 밤늦게 와보니까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이렇게 밟혀서 그냥 빈손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공항을 막 돌아다닌 이유는, 대체 이 값어치를 하는 물건, 이 초콜릿이 왜 이렇게 비싼지, 진짜 비싸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서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들 얼굴이 밟혀서 비싼 줄 알면서도 2개를 사서 아이들 줬습니다. 자, 이 기다림이라는 마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다려지증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지 않죠. 예수님 안 왔으면, 이 세상 것들이 더 좋으면 예수님 안 왔으면 하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했을 때, 주님 지금 주인이 이렇게, 내가 빈손으로 오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를 섬기고 주인인 내가 종인 너희를 섬기며 최고의 것으로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도 이런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이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 오세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진짜 휴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천국과 지옥 테이프 듣고 휴거 비디오 본 다음에 천국 가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막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당장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장 내일도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묻어져서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번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내일 회개하면 되겠지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취한 것이 깨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주인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와서 종의 잘못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거죠.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에휴 언제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펑펑 쓰고 누리고 막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이 종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종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막 사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이랑 이제 금요 예배 전에 금요철에 안 가고 저희는 동생이랑 집에서 이제 집에 있고 부모님은 금요철에를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을 막 동생이랑 하는데 부모님이 게임 좀 그러면 적당히 하고 동생 데리고 자. 근데 이제 막 게임 그만하고 엄마 올 때 됐으니까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철야 늦게까지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엄마 늦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래갖고 동생과 저는 신나게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엄마 오는 시간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빌라 아실 거예요. 1층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근데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있어요. 그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나서 후다닥 다 끄고 동생이랑 자는 척하고 불 다 끄고 완벽히 껐습니다. 근데 엄마가 오더니 애들 자네 하면서 텔레비전 위를 쓱 만져, 아시죠? 브라운관 TV 쓱 만져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방금 전에 껐다는 게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일어나 하면서 혼났던 기억에, 자, 엄마,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실 거니까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것이 예수님 것, 사실상 내 것은 없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재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순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 손에 상처만 남은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은 교수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 서양의 이제 기독교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이제 땅을 막 개발하는 걸로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석유도 파고 막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막 석탄도 떼우고 막, 그래서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환경은 오염되고 세상은 다 파괴되고, 인간만 위해서, 자기들만 위해서, 자기 쾌락만 위해서 지구의 모든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환경 파괴라는 문제점들이 생겼다고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잘 책임지고 사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 것을 사용하며 기다렸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기다림의 반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다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반대는 예수님을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까먹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도 까먹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보고 싶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기도하는 모두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진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은 나중에 세상 끝날에 여러분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누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어떤 논리나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내 마음이 그냥 예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뻐서 어떤 논리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